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원한 저녁에, 밖에는 시원한데 여기는 막 열기가 넘쳐가지고 좀 더우시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힘차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좋은 계절을 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또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시작.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를 굉장히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라는 이 귀한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앞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이렇게 한 권이었었는데 이제 이 한 권의 책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포로들이 다 귀환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던 포로들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차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던 그 성전 건축이 중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춰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이제 고국에 귀환했던 그들에게 이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사실 포로로 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때 1차로 오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못 살겠다, 우리나라로 가자,
그렇게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야훼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빨리 우리가 이곳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자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장소가 생겼지만 진정 이들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관심사가 대두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와서 성전도 지어지고 예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 짓자는 목적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땅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대립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느헤미야 앞에 이 에스라 성경 4장을 보면 이제 귀향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제 짓고 있는데 우리도 돕겠다. 사실은 그 성경책 위에 보면 방해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피가 섞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방법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진정한 그 원래의 모습을 잃었던 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짓자. 이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하대했던 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지 예배하는 모습도 영 이상하지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부정을 탄 애들이니까 못해, 안 해 라고 그렇게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기에 물음을 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다른 문화와 접하게 되어지고 다른 종교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서 버티고 살다가 여기 왔는데 와보니 이게 영 망가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의 그런 혼란스러운 역사 가운데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기록되어진 목적이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포로기의 그 엄청난 억압과 고난을 겪었던 이들이 이제 귀향 후에 첫 번째 경험하게 됐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방 족속과 통혼을 했고 혼합된 종교적인 그런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아버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인 기반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구심점은 성전이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70년이라는 고생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름
회개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돌아와서 현장의 상황은 망가진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중에 불려지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과의 상황 속에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구별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범과 규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고, 물론 성전에서 예배도 제사도 드렸지만 더욱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는 우리가 왜 이렇게 70년 고생을 했는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억압을 당했고 고생을 했는가? 현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 쓸데없는 선민사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야훼를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제 야훼를 예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의 예배는 이제 깨졌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 회복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율법인 이 토라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한 사람들은 율법이 정하는 그런 혈통을 넘어서는 결혼하는 그 이방인과의 통혼을 절대로 금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에스라에 있는 말씀들이고, 지금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성벽이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들을 보호했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민족은 끝장났어, 그들이 섬겼던 신은 끝장났어라고 하는 그런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수모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가올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만방에 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처음에 대적의 방해가 있어서 어차저차 하다 보니 16년이란 기간이 늘어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성전과 함께 성벽 재건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세워졌고 아직도 무너져 있었던 120여 년 이상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작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긍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험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벽 재건만으로도 예루살렘은 다시금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진 것을 만방에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계들을 세워놓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회복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 성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토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라라는 그 단어에는 방향, 가르침, 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어떤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한 그 방향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웅적인, 내가 왔어, I'll be back, 그래갖고 와갖고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자꾸만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낮아진 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방 족속과의 결혼에 대한 반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죄로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백성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삶을 돌이키게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이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왕 되려고가 아니라 그 땅의 형편을 듣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가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장입니다. 그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지만 정말 느헤미야는 그 상황의 어려움을 사실은 나몰라라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사건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남의 나라인데 남의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한편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70여 년 전에 그 일을 당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그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속에 떳떳하게 드러내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아유, 무슨 예수를 믿어, 요즘 같은 때. 왜 기독교인은 그렇게 아주 편협적이고 고집이시오? 아니 봐, 천주교나 불교는 서로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서로 왕래하는데 왜 교회는,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화합을 하고 포용적이고 사랑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그렇게 막 반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 왜 예수쟁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방송에서 자기 신앙을, 아니 국회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을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경계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고관이지만, 높은 사람이지만 일반 백성들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가 자기 월급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 모습, 또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됨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업신여김 받으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소식을 듣고 결국은 주저앉아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높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직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픔과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쭉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 그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 세상에 어떠한 방법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인지 보십시오. 그는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을 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 품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이따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놓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민족의 죄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냥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나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10월 27일 날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자, 손현보 목사님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울컥울컥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이 민족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울컥울컥하며 하는 그런 인터뷰나 어떤 성명을 발표할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율법을 지키고자 그 땅에 경계가 세워지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업적을 세우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땅에 경계가 세워지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그는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세우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벽 세우고 나 느헤미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런 몸소 행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발벗고 뛰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섬기는 종의 모습, 리더십이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서 섬기는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일의 완성, 일의 완수,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현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회복, 이 민족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정말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망가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민족이, 이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에 의지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과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회복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우린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속에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쪼그라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0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GI 행사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멋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민족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에서 시작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GI 성회가 그런 성회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우리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모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고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회개기도 이후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연약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적으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김재하 성도님, 고창일 성도님, 홍용희 집사님, 이재광 성도님, 장숙자 집사님, 김다연 어린이, 김경신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이덕만 한투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 그리고 김원경 선교사님, 여러 가지 질병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저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뇌출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혈관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경 선교사님 노조 뇌종양을 치료하시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평강과 놀라운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번성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다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